종회교육원의 이기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제가 수많은 헌신 예배를 가봤지만은 마귀들과 싸울 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흔드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혼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 정말 마귀들과 싸움 같은 영적인 전쟁 같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되게 나른하시고 오늘 또 뭐가 내리죠? 밖에는 비가 내리고 보면 축 처지는 것 같은데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옆에 어깨를 한번 쪼물락하면 좋겠습니다.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답네요. 좋습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3가지 금을 주셨는데 어떤 금을 주셨죠? 한번 파워포인트를 돌려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어떤 금을 주셨죠? 보면 첫 번째는 황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소금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지금이 있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오늘은 짝 지는 게 맞습니다. 혼자 앉지 마시고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솔직히 당신이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서로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소금은 집에 많이 아닐 테니까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라고요? 황금이죠. 황금. 그렇죠. 근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셨죠? 예배 드리려고. 없을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밀린 드라마 봐야 되고, 보면 아이들 챙겨야 되고, 보면 이 자리에 없을 이유는 아마 수십 가지인데, 뭘 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금, 무슨 금을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잘 산다, 너가 정말 너희 집이 명품 집안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 지금 영혼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이 뭐라고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보면 황금도 싫고 어떤 금을 제일 좋아할까요? 이 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이 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북어죠.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뭐죠? 원래 이름은 명태입니다. 그렇죠. 명태 집안에서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커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될 거야. 그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는 순간에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아기 명태가 자라서 이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를 덕석 물고 난 다음에 물이 쭉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명태를 양미리라는 고기 잡았습니다. 쭉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든 내장이 다 나간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이 부고가 된다는 것이죠. 부고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의 모든 살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져야지 이 부고의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고를 보고 있자면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먹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니까 여러 나라 국기가 쭉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몇 등에 있죠? 우리나라가 몇 등? 우리나라 보니까 몇 등 정도에 있습니까? 5등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피사라고요. 매 3년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어느 나라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와 같은 언어적인 것, 수리적인 것들을 잘 계산하는지를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이라고요? 5등입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세계에 내어놓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다 참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왜 내 자녀는, 왜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 할 때에 한 이제 10년 되었네요. EBS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라 가지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라고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어떤 요인일까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유전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거 공부를 잘합니다. 뭐죠? 돌연변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조사에서는 뭘 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꼴찌들, 소위 말해서 보면 한 학교의 꼴찌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한 20명 정도 모읍니다.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공부를 시키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들이 보니까 마지막에는 보니까 이게 오부작인데요. 혹시 중고등부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 있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일부에서는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보면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데 마지막 5부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두엽, 여기 있는 이성의 뇌가 공부를 관장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두엽을 누가 다스리냐는 걸 봤더니 뒤에 있는 변형계, 무슨 말이죠? 감정의 뇌가 이 전두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꼴찌들이 이제 마지막 5부에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왜 공부를 하게 됐을까요? 다시 뭘 만져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감정을 다시금 만져주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5부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늘 궁금했던 거, 늘 왜 그럴까 했던 것이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졌던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은 교회를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다녔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이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다쳤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지요? 뭘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 얼굴 쳐다보실까요? 자, 오늘 생얼입니까? 화장을 했습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보니까 머리를 감았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새집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죠? 화장도 하고 보면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실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밭 비유 가운데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교사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변할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뭘 먼저 만져야 된다고요? 마음을 먼저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말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런 걸 조사해봤습니다. 국가별 사회적 상호작용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몇 등? 35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에 올림픽 보니까 한 200나라 나오던데 35등이면 잘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조사는요,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몇 등이라고요? 35등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꼴찌입니다. 꼴찌.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 지향성.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말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 사회적 협력.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되지요? 하고 꼴찌였습니다. 하나 때문에 35등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걸 될까요? 늘 일상 가운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빨리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별명이 있었죠. 동방 예의주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주의화되고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될까요? 타인에 대한 협력이나 도움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이제는 자식 간의 갈등으로, 그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그 타인과의 갈등이 이제는 세상과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어야지,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16일인가요? 자, 어느덧 2025년도 시작한 지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금호교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마 좋은 교회라서 보면 저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뭘까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얼굴의 상태가 뭐라고요? 저 지쳐있는 멍멍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주어지더라도 기쁨이 넘치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자랄 때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공부를 할 때 어떤 큐가 중요하죠? IQ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IQ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요 하루 일찍 저희 IQ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제 당시에는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어디서 이 검사를 했냐면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아이템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저희 외삼촌이 아이템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 일찍 제가 제 IQ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외삼촌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우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제 IQ가 높다 낮다? 네,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의 IQ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IQ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빨리 이해하고 빨리 외운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IQ가 높은 것은 상당히 이로운 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는 어떤 Q가 중요할까요?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는데 어떤 Q가 중요할까요? 요즘 뜨는 Q가 있습니다. 어떤 Q가 뜨죠? EQ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최고 뜨는 Q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RQ라는 것입니다. RQ.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있냐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세워지는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RQ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보면은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극 하와이는 망했지만은 어떻게 하죠? 보면 지금 또 여전히 뭐예요? 보면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하와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어떤 조사를 합니다. 1950년대에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 하와이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저 카와이 섬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자, 빈민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800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 미국 사회 가운데에 비행 청소년 왜 문제 아이들이 나올까라고 해서 보면 하나에다 코드를 다 매겨서 어떻게 하냐면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쫓아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정도 환경이면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빛나게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뽑아서 그 아이들을 800명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더 어려웠던 아이들 200명을 추립니다. 201명을 선발하여서 이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뭐냐면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19살의 일본계 아버지 16살의 필리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0살 되는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무직.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루 종일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알코올 중독자로서 된다고요? 가정에서 행패 부리는 것이 그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돼야 되죠? 엄마도 없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 살고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반듯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SAT라고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을 치면은 항상 상위 10%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빈민가에 자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보면 본토에 가서 미국 본토의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에 가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카와이 섬에 와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200명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해서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그들에게 쭉 살펴보니까 200명 가운데에 몇 명? 70명이 이와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있구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이와 같은 조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70명의 아이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 아이들 가운데에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이클의 아이는 누가 믿어주었을까요? 그 아이를 누가 믿어주었죠?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이보다 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이, 너의 손자들이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어디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의 정탐꾼? 몇 명의 정탐꾼? 12명. 그렇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러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가서 이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2명이 나눠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에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퀴즈입니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보면 그들의 대답은 거짓말이 1도 없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보면 27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때 이것은 그 땅의 과린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기병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예, 모세 당신이 보았던 그 땅에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 과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 된다고요? 메뚜기처럼 죽습니다. 그 성을 보십시오. 너무 단단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시력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들 그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몇 명 중에 한 명 뽑았을까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산수로 해볼까요? 60만 명 나누기 12 하면 우리 학생들 몇 명이죠? 몇 명 중에 한 명 뽑았죠?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여자를 포함시키면요 보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아이들을 포함시키면요 적어도 2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40만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 인구의 가운데 40만 가운데 몇 명을 뽑았다는 거죠? 2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음 좋은 그와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는요 몇 살이었을까요? 12정탐꾼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몇 살이었죠? 40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은 다 무슨 인생이었다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만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3이 되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엄마가
겨울에, 여름에 2박 3일 수련회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잘 들어보세요. 3일 동안 공부 못해서 대학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는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애입니다. 예, 원래 대학 못 가는 애예요. 그래야 되죠? 필히 수련회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학문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야, 올해 우리 반에는 수련회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때는 뭐가 있었죠?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학기 방망이를 들고 때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보면 수련회 가지 말라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제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팍 끊으셨어요.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멋없다. 예,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들 둘을 놓으셨는데 저와 형의 나이 터울은 2살 터울인데 고3을 4년 동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도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저도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말했습니다. 애 봐라 저 봐라, 애 별나게 키우더니. 어머니 좀 별나게 키우셨거든요. 어떻게 키우셨냐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보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로 100%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어떤 중학교냐면 불교 중학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은 불교를 배우게 못하겠다 가지고 전학을 가셨습니다. 저희가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별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 떨어지고 큰아들 떨어지고 작은아들 떨어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대학 떨어지니까 될까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애들 별나게 키우더니 봐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년 대학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잘못 살고 있을까요? 제가 잘못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그 아이들을 맞출 때 어떻게 하지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3이 되면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요? 엄마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죠. 그럼 누가 지혜를 받지요? 엄마가 지혜를 받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이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지혜를 받는다고요? 엄마가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요? 능히 이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기도는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보실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 요셉이 뭐예요? 10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손자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13년간 그 아이는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아이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손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죠? 10대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20년간, 정확히 22년간 집에 못 옵니다. 광야를 떠돕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집에 못 들어오고 돼요?
광전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이 뭐예요? 10대에 뜻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엘이 되게 원한다면 어디에 이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저골입니다. 에버랜드의 사저골 아닙니다. 뭐예요? 진짜 사저골에 애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물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손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고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아이가 고시 패스합니까? 라는데 제가 말하는 고시는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경우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가 있던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이 쓰시나 했지만 이 사람은 뭐가 되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요셉으로, 이 시대 다윗으로, 이 시대 다니엘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가겠습니다. 그 시련의 자리에 뭐라고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을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힘든 일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엄마가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고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할까요? 기독교 교육을 가장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예? 엄마 아닙니다. 아빠 아닙니다. 누구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제발 듣지 마십시오. 서울에서는요, 이 한마디에 기독교 교육이 무너집니다. 유치원 때 잘 키우고 초등학교 때 잘 키웠나 어떻게 하지요?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애를 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학에 애를 못 보낸다는 그 한마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독교 교육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서 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말이 빨리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깨닫습니다. 얘는 천재인갑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유치원 때는 뭘 먹이죠? 아인슈타인 우유 먹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재다. 좋은데 엄마는 알아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얘가 천재는 아니고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네 하고 우유가 싹 바뀝니다. 어떤 우유 바뀔까요? 서울유 바뀌어요. 서울대 가야지. 중학교 가는 엄마가 알아요. 얘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어때요?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연세우유 바뀝니다. 연세대 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엄마 알아요. 얘 연세대 가래가 아니다. 어떤 우유 바뀔까요? 보면 건국우유. 건국대 가야지. 건국대. 고3이 되면 엄마는 알아요. 얘 건국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이거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참고로 부산우유 이런 거 없습니다. 서울에 안 팝니다. 보면 저지방우유 먹으면 저지방우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할까요? 저지방 우유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그제서야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어떤 우유 엄마가 먹어요. 어떤 우유 먹죠? 보면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의 집구석은 그들 집구석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보면 보기 싫은 남편, 보면 대꾸하는 아내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가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뭐로 보이죠?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시각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가져라고요? 미련이 아닌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하였다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겁니다. 왜 울었지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데려와가지고 우리 왜 괴롭히라는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죠? 지금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남편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려 나와가지고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냐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들이 소리쳐 울었을 때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지금 뭐라고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이날 아침에 지금 뭐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아침 뭐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어느 기둥 아래 있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건너갔지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앞에 장에는 뭐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해운대 앞바다에 제일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한 지팡이 가지고 제가 해운대 앞바다를 팍 쳤는데 해운대 앞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우리가 대마도까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목사님 비도 오고 하는데 뭘 또 내려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오후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KFC 통닭을 내려주시면 될까요? 갑자기 통닭이 확 떨어지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만나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벼락 맞는 것, 로또 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 당첨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어떤 기적이죠?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몇 번밖에 못한다고요? 한 번밖에 못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믿고 있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전히 나의 삶은 뭐라고요? 미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히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뭐라고요? 그들은 뭐라고요? 죽었고 미련의 눈물을 흘렸던 그 백성들은 뭐라고요? 죽었고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두 사람 말이 뭐라고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죠?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2명만 하면 됩니다.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뭐였죠?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시각을 가지라. 세상의 미래를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뭐?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복받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표정이 되겠죠. 표정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미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향 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라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크는 어떤 마크죠? KS 마크죠. 뜻이 뭡니까? 코리아 스탠다드죠. 한국에서 이것을 표준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찍고 싶은 마크는 이 K는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뭘까요? 킹덤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재 이름이 뭘까요? 요즘 저희들이 만든 교재 이름이 뭐지요? 킹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K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슴 가운데에, 여러분의 손주들 가슴 가운데 뭐라고요? 이 마크가 찍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식이 아니고 행하는 게 참 지식이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지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참된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요 앞뒤 글자가 바뀐 것인데 의미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앞뒤를 바꾸면 뭐라고요? 생활신앙인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지금 오후 2시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였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뭐? 시각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유리컵입니다. 제가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어떤 인생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오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깨어지고 늘 부서지고 늘 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입니다. 제가 탁구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탁구공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왜요? 부딪히면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아프지만 뭐 한다고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 못한다고요? 그것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크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탁공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향한 미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실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튀어오르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부모로, 주의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저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시력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졌던 인생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